현장에 계신 분들 휴대폰 전원을 잠시 꺼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전화와 문자를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창세기 말씀 있죠? 24장입니다. 24장에서 15절하고 24절, 그리고 51절하고 58절. 원래 막 전체 다 읽으면 좋은데 너무 양이 많고. 참고로 창세기 24장이 창세기에서 제일 길어요. 제일 긴 장이에요. 창세기 24장 67절 제일 긴 장인데. 뭐 이삭이 결혼하는 이야기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길래 이렇게 긴 장을 할애했나? 예, 뭐 다음 주에 좀 더 설명할 텐데 여긴 뭐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많죠. 단순히 결혼 이야기가 아니고, 그렇죠? 예수님의 몸된 우리의 이야기고, 또 다음 주 엘리에셀 막 엘리에셀이 흥분해서 막 했던 얘기 또 해요. 또 하고 또 하고. 그래서 길어진 거예요. 막, 내 주인이 동족에게로 가서 자녀 배우자를 구하고 막. 그 간증이에요, 간증. 간증이면서 전도고. 네, 그러기 때문에 막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는 다음 주에 좀 하도록 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늘 15절에서 24절, 그리고 51절에서 58절 읽도록 하죠. 제가 먼저 읽을게요. 15절입니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네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이르되 네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네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아멘. 51절로 넘어갈게요.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 보겠습니다. 예, 하나님 백성의 섬김 그리고 순결. 우리는 지난주에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리브가가 낙타 10마리에게 물을 주며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이 여자가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이구나. 이제 이걸 알게 되었다고 배웠죠. 그 이유는 이삭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리브가는 예수님과 결혼하여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성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성도는 예수님과 같이 섬기는 자여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4장은 예수님과 결혼하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 성도가 어떠해야 하는지 그걸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참고로 여기 이제 또 창세기 24장에는 전도에 대한 이야기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간증. 예수 하나님을 전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다음 주에 좀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은 예수님과 결혼하는 예수님의 몸 된 교회 성도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섬김에 대해서는 좀 배웠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좀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선 첫 번째 주제 읽어보죠. 첫 번째, 섬김. 오늘은 지난 2주간 배웠던 이 섬김의 주제를 조금 더 심화해서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뭐 심화라고 하기엔 좀 그런데, 그 섬기려고 하는 자가 꼭 이게 필요한, 그 마지막 갖춰야 될 마음가짐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아멘. 음. 제가 저기를 왜 자꾸 보냐면, 여기 계셨던 우리 장로님들이 제가 부탁드리니까 절로 가셨잖아요. 그 순종하는 자에게 저는 시선이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자리 옮기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 정말 쉬운 거 아니에요. 진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이고, 장로님께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딱 한마디 하면 딱 거기 가서 이제 아멘 아멘 힘차게 하시면서 이제 어, 원래 좋았던 분위기 더 좋게 만들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섬기는 자는 하나님만을 생각해야 한다. 상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이거 다들 아는 말씀인데, 다들 알죠. 많이 얘기했던 거고. 근데 오늘 또 리브가의 모습을 통해서 이걸 또 알 수 있어요. 오늘 말씀 19절 20절 한번 읽어보죠. 음. 급히 물동이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다다다다 모든 낙타를 외워. 아멘. 이거 가벼운 얘기가 아니었죠?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낙타 10마리를 배불리 마시게 하려면 1톤, 거의 1톤의 물을 우물에서 날라야 돼. 우물에서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것을 리브가 혼자 한다는 건 거의 생명을 건 섬김의 모습이라고 했죠. 이거 여인으로 1톤을 나르게 한다. 그럼 그 순간 노동이 막 이렇게 너무 혹사하는 노동이라 생명을 거는 거예요, 이건. 우리 예수님께서 생명을 건 섬김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 된 우리도 그런 섬김을 하는 거예요. 섬기다가 가는 거예요.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오시죠. 예, 다시 이제 새롭게 세상, 예, 또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며 사는 거고요. 아무튼 이렇게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그런 섬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이렇게 섬김을 하다 보면 조금 내가 이제 섬긴다, 조금 뭔가 내가 희생한다, 뭔가 내가 헌신한다, 섬긴다 하면, 나도 모르게 누군가가 이 섬김의 모습을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이 들어요. 제가 지난 주일 저녁에 그날 있었던 그 섬김의 모습에 대해서 한 세 가지 얘기했었잖아요. 뭐 이렇게 우리 김주현 선 얘기하고 오해정 부장, 집사님 얘기하고 이봉규 장로님 얘기하고,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저렇게 섬기고 있는데 왜 난 얘기, 이런 게 좀 들어갈 수, 다시는 섬기나 봐라 뭐 이런 것도 있고. 이게 그래요. 이렇게 섬김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누군가가 이 섬김의 모습을 알아주길 좀 바라죠. 그런데 이거 되게 위험한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을 품고 섬기면, 아니면 섬기다가 품게 되면 교만해질 수 있고, 결정적으로 이게 안타까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 없어요. 이게 안타깝죠. 섬겨놓고 헌신은 상이 없어요, 상이. 마태복음 6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음,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을 줘요. 여러분 방금 읽었듯이 리브가가 생명을 걸고 거의 1톤이나 되는 물을 혼자서 막 깃는데, 사실 여러분 이 정도면 웬만하면
섬김을 받는 사람이, 그러니까 엘리에셀이 조금이라도 도와줄 만하잖아요. 아니에요? 여인 혼자 뭐 들어 2 리터짜리 4개 2개 들어도 막 250 번을 왔다 갔다 막 해야 4개 2 리터짜리 8 리터를 들어도 125 번을 왔다 갔다 하고 막. 누가 안 도와주냐고. 도와줘야 돼 웬만하면. 그리고 다른 사람의 낙타가 아니라고요. 자신의 낙타라고요. 엘리에셀 자신의 낙타. 자기 기도도 했고 아무튼 뭐 그래요. 그러면 사실 인지상정 뭐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리브가와 함께 자신의 낙타에게 물을 좀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유 좀 조금 같이 조금이라도. 그런데 엘리에셀은 도와주기는커녕 그냥 묵묵히 지켜만 봅니다. 오늘 말씀 20 절, 21절 읽어 보죠.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깃는지라.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는. 아멘. 리브가는 죽도록 섬기고 있는데 엘리에셀은 도와주기는커녕 묵묵히 지켜만 봅니다. 그러면서 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역사로 리브가를 만나게 하셨는지를 감탄하고 있는 거예요. 감탄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좋아요. 찬양 좋은데 제가 좀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리브가라면 화가 많이 났을 것 같아요. 내 생명을 막 걸고 도와주고 있는데 같이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하나님 영광, 하나님 찬양. 신기하다, 신기하다. 오늘 뭔가 안 되네요. 다들 분위기가 안 좋아. 오늘 설교 안 해. 아니 하나님 찬양, 하나님 영광. 와, 야 이렇게 된 게 신기하다. 얄밉잖아요. 얄밉잖아요. 밥하시는 분들 안 그래요? 밥하려고 막 내려가는데 우리도 막 은혜 받겠다 막 기도하고 막 왜 먼저 내려갔냐 막 몰라주고 또 기도 안 하고 왜 먼저 내려갔냐고. 아니 청소도 하고 밥도 하려고. 음, 갑자기 마르다 된 기분. 마리아나 하는 말. 그런 거 아닌데 나도 말씀 사모하는데 이 충성이 있으니까 가서 한 건데 막 몰라주고 막 하나님 찬양 거의 그냥 몰라주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 야 신기하다 어떻게 리브가를 만났을까 막.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게 섬김의 정석이에요. 이 리브가의 모습이 정석이에요. 리브가 여기서 아무 말도 안 해요. 끝까지 그냥 섬겨요. 실은 내색도 안 하고. 그러니까 찐이구나. 사실 엘리에셀이 이제 아브라함이 보냈잖아요. 하나님의 대사급인 거예요. 묵묵히 지켜보는 것도 사실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거예요. 엘리에셀이 뭐라고 그죠? 하나님이 지켜보셔. 아무튼 이게 섬김의 정석이에요. 리브가와 같이 섬기는 자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알아주길 바래서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좀 이렇게 해주고 이게 좀 여러분 진짜 안타까워요. 그 하나님의 상이 다 사라져요. 그저 우리는 하나님만 의식하며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섬김을 받는 자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이 사람을 섬기거든요. 이 사람은 뭐예요? 나를 찬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고요. 내가 섬겨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요. 우와! 하나님 상 주세요, 안 주세요? 아멘. 상 주시는 이를 바라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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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주 주일에 저녁에도 이제 이 말씀을 좀 드렸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대사로서 그 사람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섬긴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섬기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다 보니까 저 사람이 이게 필요하겠구나. 예. 아니 기도했는데 그게 내 뜻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시키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는 거예요. 우리 뜻대로 섬기는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혹은 사람이 알아주길 바라면서 섬기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예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대사로서 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의 섬김으로 누가 높임을 받아야 합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받으셔야 돼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조심하세요. 내가 뭔가 좀 막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되게 좋은 거거든요. 근데 그거 가지고 내가 높임 받아야지, 내가 인정받아야지, 내가 영광 받아야지. 왜 사람들이 날 안 알아줄까?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예, 정말 사람들이 마지못해 아유 그래요 너무 잘해요 막. 야 그것 때문에 하나님상 사라지는 거예요. 지난주 주일 저녁에 제가 세 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제 집에 가서 아이고 세 분이 하나님께 받을 상을 내가 딱 그 표정 지어야 돼요. 아 얘기하지 말지. 아 진짜. 아 왜 그런 걸 얘기해서 내가 하나님께 딱 받을 수 아 근데 진짜예요 진짜. 덕이 되기 위해서 하는 거 있지만 오히려 안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 받을 상이라면. 음. 아니 그 정도라는 거죠. 그렇다고 또 제가 얘기했다고 오늘 텄네 텄어 상 받기는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아무튼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볼까요?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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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섬김에 대한 상은 당연히 누가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섬김으로 높임과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내가 섬겼더니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해. 신기해요. 오늘 엘리에셀처럼 야 이브가 막 죽자사자 생명을 걸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일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만나게 하셨을까 막 도와주기는커녕 하나님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영광 받았어요? 하나님. 리브가의 섬김. 리브가가 상 받아요. 리브가는 여기 즉석에서 받거든요. 근데 여러분 너무 나도 즉석에서 또 그런 마음 들어가면 처음에 얘기했죠. 되게 위험한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이 성경 전체를 보고 이런 과정 가운데 받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음. 아무튼 그래요. 우리의 섬김으로 높임과 영광을 받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쭉 읽어보죠. 너는 구제할 때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우리 누가복음도 읽어보죠. 누가복음.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네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근데 또 이 얘기 듣고 이 앞에 뭐 이렇게 좀 괜찮은 사람들 아니 뭐그좀좀 힘 있고 그런 사람들 막 이렇게 도우면 그들이 갚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면 좀 힘 있고 좀 그런 사람은 돕지 말아야겠다. 그러지 마세요. 이 얘기의 핵심이 뭐예요? 갚음을 받을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해요. 혹 내가 선행을 했는데 이거 어떤 식으로 갚아질까 이 생각을 아예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갚으면 갚을 수 있으면 갚으겠죠. 근데 만약에 못 갚잖아요. 하나님이 갚아주셔. 아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선행을 해야지. 도울 수 있으면 도와야지. 섬길 수 있으면 섬겨야지. 당연한 거 아니야? 예,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할 가운데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나한테는 그러지 마시고. 예. 갚음 갚을 것이 없으므로 부활의 날 주님께서 갚아 주신다. 그들이 갚지 못하면 주님께서 갚아 주신다. 명심하세요. 우리가 섬길 때 그 값은 하나님께서 갚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께서 이런 예화까지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5장 한번 읽어 볼까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마시게 하였고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구하는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어진 거 보고 제가 언제 옷 입혔습니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냐, 주님께서 병드신 것이냐, 주님께서 옥에 갇힌 것을 보고 제가 주님을 가서 언제 배웠습니까?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며. 아멘. 내가 섬겼어요. 다 주님이 막 상 줘요. 왜 그러세요 주님? 제가 주님께 한 것도 없는데. 나한테 한 거야. 그거 나한테 한 거야. 특히 여기는 내 형제 중에 믿음의 사람들이죠.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잘하라 그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에겐 더욱 잘해야 되는 거예요. 더욱 잘해야 돼. 당연한 거예요. 이 죄악으로 물든 세상, 믿음의 사람들이 공격받는 이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더 잘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아무튼 누구에게는 다 잘해야 되는데 믿음의 사람은 더 잘해야겠죠. 어쨌든 예수님의 몸된 교회, 몸된 지체, 나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한 게 다 예수님께 한 건 거예요. 한 거예요. 예수님이 상 주시죠. 아멘. 제가 너무 빨리 얘기했나요? 다다다다. 다 알아들으시죠? 예. 그러니 여러분, 그저 하나님의 대사로서 마음껏 섬기세요. 예배 때도 섬기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도 다 경건한 자세, 막 이상한 소리 내지 않고, 다 어떻게든 목사 좀 이렇게 앞에서 말하잖아요. 제가 뭐 제 말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건데 막 이렇게 힘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예. 추임새도 적재적소에 넣는 거예요. 이상할 때 찍찍 소리 내고 막 그러면 진짜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진짜로 다 경건한 마음으로. 얼마나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실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 드려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 마음이. 음. 그렇다고 뭐 나도 모르게 하품이 나오는데 하품 소리 냈다고 막 화내지 마세요. 이상한 사람도 있지만 나도 모르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해하고 하셨죠? 근데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나를 겸비해야 돼. 내가 예배드리는 자세가 어떤가? 내가 주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가 어떤가? 내가 막 가벼운 마음으로 막 이러고 막 듣는가 아니면 정말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듣는가 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 마음 자체가 엄청 예배를 섬기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그저 하나님의 대사로서 마음껏 섬기세요. 혹 내가 섬겼음에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오늘 예배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라는 표현이 좀 그런데 아무튼 예배 분위기 막 이런 거 위해서 열심히 막 예배 드는데 목사가 안 알아줬어. 내가 맨 앞에서 이렇게 아멘 아멘 하는데 이름도 얘기 안 했어. 왜? 하나님께 받으라고. 얘기할까요? 하나님 상 다 취소. 아니 아무튼 알아주지 않아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리브가처럼 끝까지 제대로 섬겨야 돼요. 여러분 좀 처음에 얘기했지만 생각해 보세요. 리브가가 1톤이 넘는 그 물의 양을 혼자 하는데 그 낙타의 주인이 가만히 그냥 묵묵히 바라보고만 있다고요. 이거 어떻게 끝까지 감당할래요? 리브가는 했어요. 예수님도 했어요. 예수님의 몸된 우리도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거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세요. 예수님 하늘 보좌 위에서 우리 왕으로 세워주셨죠.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와 함께 세상을 다스리는 원래의 그 위치로 아담과 하와 죄짓기 전에 원래의 그 피조물의 정말 왕으로서 우리도 그 위치를 다시 갚아주세요. 주님께서 되찾아 주십니다. 창세기 24절 오늘 말씀 20절에서 22절 읽어보죠. 낙타가 마시기를 다음에 그하 반세겔 무게의 금 고거리 한 개와 13개의 무게의 금 손목
보리 한 쌍을 그에게 주며. 아멘. 하나님께서 묵묵히 보고 계시다가 끝까지 감당했죠.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좋아하는 구절들. 그가 반세길 무게 금 코걸이에 한 개와 열. 근데 진짜 뭔들 하나님께서 뭔들 아까워하시겠어요. 아멘 아멘. 주십니다. 갚아주십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 상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해요. 우리 읽어봅시다. 예수님과 결혼하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는 어떠해야 하는가? 섬겨야죠. 다음 읽어보죠. 섬기는 자는 하나님만을 생각해야 한다. 상은 하나님께서 갚아 주신다. 아멘. 자, 이제 두 번째로 아까 서두에서 창세기 24장은 예수님과 결혼하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 성도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이삭이 상징하고 있죠. 예수님의 몸된 이제 교회, 예수님과 합하여 한 몸 되는 결혼하는 리브가, 그를 통해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어떠해야 하는가? 첫 번째가 섬김이에요. 두 번째가 뭐냐? 순결입니다. 읽어볼까요? 순결해야 돼요. 오늘 말씀 15, 16절 읽어보겠습니다.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델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아멘. 여기 이제 처녀 얘기 나오고, 근데 앞에 심히 아름답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목사님, 그러면 저기 그 하나님의 백성은 심히 아리따워야죠. 근데 이 아리따움이 외형만을 말하는 거겠어요? 외형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성형 수술? 그러지 마세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자꾸. 그러니까 이건 사실 뭐 영적으로 보면 뭐 내면이 아름답다 막 뭐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는데, 그냥 편하게 그냥 해석하면 그냥 지나가도 돼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처녀예요, 처녀.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태어난 거 얼굴 바꿀 수 있냐고요. 이 당시엔 못 바꿔요. 지금도 바꿔도 어색하고 안 바꾸는 게 나아요. 이거 심히 아름답다. 이거 분명히 내면이에요. 뻔해요. 그쵸? 예. 이거는 뭐 이렇게 하는데, 진짜 중요한 게 뭐겠냐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순결했다. 이거는 리브가가 할 수 있는 거였다고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였고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리브가가 아름다웠다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처녀였음을, 순결했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삭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리브가는 예수님과 결혼하여 예수님의 몸이 되는 성도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순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순결하듯이.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걸 꼭 명심하세요. 기독교에서의 순결은요, 단순히 육적인 순결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에서의 순결은요, 세상을 쫓아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따르겠다는 마음을 뜻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런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음란한 마음으로 육적인 순결을 저버리는 행동을 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뒤따라오는 거예요. 뒤따라오는 거. 육적인 그런 거는. 마음이 먼저예요. 그리고 뭐 당연히 뭐 우리가 이런 세상을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 따르려는, 오직 하나님만을 또 따르려는 그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음란한 이런 행동들을 하지 않을 것이고, 또는 내가 이전에 주님을 몰랐을 때 세상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음란한 마음으로 육체를 더럽히며 살았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전에 막 순결하지 못했더라도, 육적으로 순결하지 못했더라도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된 후에는 이전의 그 모든 더러움을 다 씻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따라 사는 새 사람, 거룩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읽어보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순결이란 세상을 쫓아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따르겠다는 마음이에요. 단순한 육적인 순결 뭐 그것만 따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쫓아가지 않고 쫓아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따르겠다는 마음. 함께 읽어봅시다. 아멘. 여러분 제가 왜 이것을 강조하냐면 순결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저 자신의 육적인 순결을 지키고 못 지키고 요것 때문에 막 그런 경우 있어요. 예를 들면 그냥 지켰다고 그것으로 다 된 것으로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천주교의 뭐 신부님이나 수녀님 또는 불교의 스님들이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분들 뭐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전 너무 존경해요. 자신들이 육적으로 순결하다고 교만방자해서 하나님의 뜻도 우습게 알고 오히려 자신을 높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중에. 과연 그들이 그렇게 순결할까 육적으로? 저는 뭐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아니 모르니까 뭐 그거 가지고 뭐라 얘기는 안 하는데 뭐 결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막 육적으로 순결하다고 막 이런 생각으로 막 교만해져서 하나님도 뛰어넘어 버려요. 그 육적인 순결 가지고. 그게 진짜 순결할지 그건 모르겠는데 아이 그것까지는 판단하지 맙시다. 우리가 보지도 않았는데 그죠? 제가 너무 얘기 빨리 하나요? 우리 호흡 같이 하고 있는 거 맞죠? 같이 가고 있는 거 맞죠? 진짜 그런 사람들 있어요. 심지어 예, 지금 그 결혼 안 하는 거 있잖아요. 결혼 안 하는 거. 제가 그거 진짜 황당하던데. 결혼 안 한 거 가지고 공로로 삼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교리상. 신부 뭐 결혼 안 한 거 뭐라 안 그래요. 사도 바울도 안 해도 좋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사역하기에는 안 하는 게 좋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했어요. 근데 뭐라고 뒤에 덧붙였냐면 근데 정욕이 부릴 듯 일어나면 반드시 결혼하라. 근데 보통 인간은 다 정욕이 부릴 듯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생각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기 위한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결혼해라." 이렇게 하는데 아 결혼 안 할 수 있으면 안 해도 된다. 그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결혼 안 해도. 그 모든 열정을 가지고 주님께 내면 되는 거고. 결혼해도 그 뭐 하나님의 섭리상 그러니까 하는 거고 뭐 그렇게 뭐 지내는 거고. 그럼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근데 둘 다 괜찮은 건데 자기들이 그런 교리상 뭐 신부나 수녀나 뭐 스님들이 그렇게 뭐 결혼 안 한다고 그거를 가지고 굉장히 스스로 높아지는 막 그런 게 있어요. 아니요. 그건 공로예요. 그건 자기 공로예요. 그런 거 없어요.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말이고 행동이에요. 그건. 아 그리고 이런 또 안타까운 경우가 있어요. 반대로 안타까운 경우.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이게 잘 자라서 세속적이지 않고 그래서 육적으로 순결을 잘 지키던 어떤 여자 청년이 있었는데 성폭행을 당한 거예요. 그 후에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순결을 잃었다고 자책하다가 정신병을 갖게 된 거예요. 자책하다가. 그럼 그러면 안 돼요. 본인이 세속적으로 살다가 육체의 순결을 버린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데 왜 굳이 그 육신의 순결에만 연연해 가지고 이후의 삶을 포기합니까? 그건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또 명심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순결이란 단순히 육적인 순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쫓아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따르겠다는 그 마음이에요. 아멘, 아멘, 아멘. 그 어떤 것도 왜냐면 자꾸 말 뛰어넘는데 그 어떤 것도 이 순결이란 단어를 오염시키면 안 돼요. 육적인 순결 당연히 그게 뭐가 나쁘대요. 당연히 좋죠. 그렇게 가야 돼요. 당연히. 근데 그 시작점이 뭐예요? 세상을 쫓지 않고 하나님만을 따라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내 몸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거룩하게 막 그런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지 이게 순서가 바뀌어 버리고 막 그러면 오염돼서 하나님 안 따라도 내가 나름 거룩하면 나름 내 도덕과 윤리에서 이 세상보다 조금 높네 내 도덕적인 수준이 그러면 교만방자해서 하나님도 없어요. 목사가 때로 이렇게 딱 얘기하면은 이거 좀 문제 있습니다. 목사님 저만큼 살아보라 그래요. 라는 게 팍팍팍 느껴질 정도로 막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순결이라는 단어를 잘 생각해야 돼요. 네.
여러분 이거를 오늘 리브가가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중간중간 다 읽지는 않았지만 엘리에셀이 리브가의 부모님을 만나서 자초지정을 다 얘기해요. 내가 오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이런 명령을 받았고 그대로 기도를 했고 그대로 리브가 만났고 리브가가 이제 그 부모님께 그 삼촌에게 딱 얘기하니까 오라버니한테 얘기하니까 그들이 와서 또 엘리에셀한테 얘기하고 엘리에셀이 또 그거 반복해서 얘기하고 그 자초지정을 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허락받아요. 그러니 다들 기뻐해요. 다들 기뻐해서 그래서 그날 저녁에 파티예요. 파티. 그런데 다음날 곧바로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데리고 아브라함에게로 가겠다고 딱 얘기를 해요. 그 파티한 다음날 좀 쉬지도 않고 800km는 굉장히 먼 거리고 그 당시에는 쉽지 않잖아요. 갔으면 좀 여행도 하고 지금 허락 받았잖아요. 리브가를. 그러니까 이제 사명 완수했다 생각하고 좀 놀고 좀 그러면 좋은데 아니야. 나의 사명은 리브가를 이삭에게까지 데려가는 거야. 지체할 수 없어. 바로 다음날 아침에 눈 뜨자마자 마치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 하나님께 바치러 갈 때처럼 일어나자마자 엘리에셀이 누구를 닮았겠어요? 그의 주인 아브라함 닮았겠죠. 아브라함 전도 엘리에셀이 막 부두엘과 그 라반 리브가 전도 막 이건 이제 다음 주에 좀 얘기할 텐데 아무튼 그래요. 믿음이 그렇게 전파가 되는 거예요. 일어나자마자 가겠다고 그럽니다. 오늘 말씀 읽어볼까요? 51절에서 54절입니다.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패물 주는 거예요. 이에 그들 종가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놀고 막 한 거예요. 파티한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주소서. 이제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야, 체력이 좋아. 그냥 밤새 막 먹고 마시고 되게 멋진 모습이에요. 여러분 지체하질 않아요. 지체하질 않아요.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는 멋진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리브가의 부모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서운하겠죠. 좀 아쉽겠죠. 아니 그래 자초지정 다 들어보니까 야 이거는 네가 믿는 하나님의 그 섭리가 맞구나. 데려가라 하고서 막 이제 허락한 거니까 이제 약혼한 거잖아요. 그 비슷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신나게 좀 주고 근데 다음날 바로 딸을 데려가겠다니까. 딸이 싫은 사람들은 막 아주 막 이러겠지만 보통은 안 그래요. 되게 아쉽겠죠. 이제 800km 가면 오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한 며칠, 한 열흘쯤 좀 있다가 가라. 당연한 거죠. 근데 엘리에셀이 뭐라고 그래요? 바로 가야 돼. 와. 이어서 읽어보죠. 55, 56절.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엘리에셀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와, 야, 보통 형통한 길 주면 옆으로 세던데, 야, 역시 엘리에셀. 근데 더 재밌는 군요, 여러분, 이렇게 엘리에셀이 이렇게 얘기하자 리브가의 가족들이 그래 그러면 리브가에게 결정하게 하자 그래요. 지금 갈래? 엄마 아빠 오빠랑 좀 있다가 나중에 갈래? 그동안 널 키워줘. 그래도 너 가족들하고 그래도 한 열흘쯤 있다 갈래? 그랬더니 리브가가 한시도 지체하지 않고 지금 가겠나이다. 우와. 이거 인간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진짜 멋진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와, 하나님의 백성이 이래야 되는구나. 읽어볼까요? 57, 58절. 소녀를 리브가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가겠나이다.
그 성경을 좀 비꼬아서 보는 사람은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비꼬아서 막 하는 사람 있는데, 리브가가 남자를 한 번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부모님이 결혼을 승낙하니까 막 발정이 나가지고 하루라도 빨리 남편을 만나러 가겠다고 한 것이다. 결코 그렇지 않아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리브가가 발정났다 이걸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세상을 쫓아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따르겠다는 마음이 있다. 결단하고 뒤돌아보지 않고 그냥 간다. 오직 하나님만을 따르니까. 그래서 두 번 고민하지 않고 이삭을, 예수님을 만나러 즉시 가는 것이다. 마치 아브라함이 즉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듯이, 리브가도 즉시 고향을 떠나, 본토 친척 아비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있는 이삭,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보고 뭐 야속하다느니, 딸 키워봤자 소용없다느니, 리브가는 그동안 남자를 못 만났기 때문에 이상한 소리.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뭘 알려줘? 그냥 이 생각만 해도 그냥 이렇겠구나, 이렇겠구나.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순결한 모습이에요. 왜 굳이 처녀 이야기를 했을까?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믿음의 결단의 모습을, 오직 주님만이구나. 이게 순결한 모습인 거예요. 이런 모습이 여러분 기생 라합에게서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하기 위해, 여호수아서 읽으면 나와요. 그 땅에 있는 족속들과 전쟁을 하죠. 그런데 이때 이제 정탐하기에서 정탐꾼 보내잖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군대가 온다는 소문을 기생 라합이 들은 거예요. 그걸 듣고 기생 라합이 듣고 하나님 편에 서서 자신의 생명 걸고 그 정탐꾼들 도와줍니다.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기생 라합이 하나님의 편에 서요. 생명 걸고 정탐꾼들 도와줘요. 그래서 결국 기생 라합과 그 가족들만 이스라엘 군에게 죽지 않고 살아요. 구원받아요. 되게 상징적인 것도 많아요. 빨간 이렇게 저기 뭐죠? 아무튼 빨간 천 같은 거 이렇게 내리면 거기가 이제 기생 라합의 집이고, 막 이렇게 빨간 천이 또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막 이렇게 보혈 막 이런 것도 상징하고 하는데, 아무튼 그래요. 기생 라합이 그래요. 여호수아서 6장 한번 읽어볼까요? 이 장면은 참고로 2장에서 나오고요. 방금 읽었던 2장에서 지금 6장을 좀 정리하는 거죠. 한번 읽어보죠.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구원받았죠.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생 라합이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편에 서자, 그 기생이라는 단어는 더 이상 기생으로 들리지 않아요. 완전 기생 라합 그러면요, 무슨 고유명사처럼 들려요. 그쵸? 누가 기생 영수 그래봐요. 기생충이든 창녀든 이렇게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기생. 근데 우리 여러분, 기생 라합 하는 순간 뭐예요? 완전 이건 몇천 년 역사 가운데 기생 라합 그러면 이건 완전 고유명사예요. 하나님의 백성. 기생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백성. 기생 라합이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 편에 서자, 그 기생이라는 단어는 더 이상 기생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순교자, 섬기는 자, 헌신된 자, 구원받은 자, 이렇게 들릴 정도로 순결하게 들리죠. 아멘. 그러니까 명심 또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순결이란 단순히 육적인 순결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쫓아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따르겠다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시작이 거기서, 그리고 이제 이웃으로 가는 거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시작점은 하나님을 사랑하라예요. 마태복음 22장 읽어볼까요? 마음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아멘. 여러분, 이것을 모세가 받은 십계명의, 이건 모세가 받은 십계명의 그 앞부분을 축약한 거잖아요. 1에서 4계명.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읽어보겠습니다.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는. 아멘. 요 뒤에 내 계명을 지키, 이건 사실은 얘기 나올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몸부림쳐 주여 나에게 임재하소서, 주의 말씀대로 살게 하소서, 이게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뒤에 거에 꽂혀버리면, 순결도 하나님을 따라야지 이게 아니고 그냥 육적인 순결에 꽂혀버리면 이상하게 가는 거예요. 계명, 요 내 계명을 지키는 이것도 하나님 사랑, 이게 없으면 진짜 이상한 율법주의로 가버리는 거예요. 저게 무슨 저기 기독교, 예수님 믿는 종교야 저게. 그냥 종교 행사만 하는 무슨 이상한 종교 단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과 결혼하여 예수님의 몸이 되는 교회는, 성도는 순결한 자들이에요. 세상을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리브가처럼 즉시 고향을 떠나,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 너 갈래? 네, 갈게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있는 이삭에게로, 예수님께로, 성도는 예수님 즉시 달려가는 거예요. 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우리 모두 리브가와 같이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읽어봅시다. 순결해야죠. 순결. 다음, 하나님의 백성에게 순결이란 살지 않고 마음이다. 아멘. 아멘. 첫 번째 것도 다시 한번 읽어보죠. 섬겨야죠. 섬겨야죠. 읽어보죠. 섬기는 자는 하나님만을 생각해야 합니다. 상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세요. 하나님께서, 아멘. 하나님께서 묵묵히 지켜 보십니다. 아멘. 우리 같이 오직